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69면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이 벌써 이번 주가 마지막 수요예배예요. 오늘이. 그리고 목금토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전 이맘때가 되면 항상 느끼는 것이 세월이 참 빠르구나. 우리 송구영 씨 예배드리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이의 속도가요, 20대에는 20km처럼 느리게 가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막 70km, 80km 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요 너무 아쉽고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세월이 어떤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앞에 보면 포인세티아가 있는데 한쪽은 시들었어요. 그쵸? 제가 일부러 갖다 놨어요. 보기 흉하죠. 그런데 원래 치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포인세티아가요, 불과 이제 우리가 대림절 준비하면서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식물이다 보니까 햇빛을 봐야 돼서 제가 도서관에 좀 옮겨놨는데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이 창가에 있는 그 화분 하나가 얼어버린 거예요.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뭐 물을 줘도 안 되고 햇빛을 봐도 안 돼요. 이제 시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모습이었고 우리 모습 같아요.
뭐 이쪽에 있는 포인세티는 싱싱해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지나면요 싹 시들어버려요. 작년 성탄절 때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싹 시들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풀에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려요. 우리 뭐 강대상에 난 자주 갖다 놓잖아요. 근데 뭐 복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쁜 난이요 한 달 지나면요 다 시들어서 쭉 처지고 시들어서 강대상 앞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성경은 아침 이슬과 같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시들어버린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꿈과 같다. 여러분 한여름밤에 꿈꾸고 나면 제 인생이 우리 인생이요 와 진짜 한여름밤의 꿈 같아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요 이번 주에 그 우리 성탄절 발표했잖아요. 근데 주아가 앞에 나와서 뭐 암송도 요절하고 막 피아노도 치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주아 보면 신기한 게 그 주안에 그 구리에 살 때 신방을 가서 그 주아 생기기도 전이에요. 생기기도 전. 그때 이제 신방에서 둘째 딸랑 안수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초등학생이 돼서 암송을 하고 피아노를 쳐요. 와 저는 우리 아들 보면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제가 배 위에 올려놓고 잤다고 그랬잖아요. 배 위에 올려놓고 잤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번 주에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나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나 키가 190 된 것 같아. 그렇게 커버렸어요. 그럼 아이가 큰 만큼 우리는 어때요? 아이가 자란 만큼요 우리는 늙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와 조장원이 장보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그때는 아마 솜털이 뽀송뽀송했을 거예요. 그쵸? 나는 그 장모님이 막 그 세상에 양심도 없지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세상에 그것도 저기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막 휴가 나올 때는 아주 그냥 장모님 발걸음이 아주 날라오는 거야. 날라오는 거.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세상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같이 빠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화살같이 빠른 인생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나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참 저는 우리 노예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또 얼마 지나면 문자가 와요. 소천하셨다고.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참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현역에서 참 열심히 목회하시던 분들이 은퇴하시더니 어느 순간 그냥 부름을 받아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퇴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나이 먹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또 아픈 것도 막을 수 없고 죽는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장례가 나면 뭐라고 표현해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왔던 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참 허망한 게, 장례를 마치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나면 정말 한 줌 죄, 그게 워낙에 이 사람의 몸에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 겨울 되면 이제 발바닥, 발 뒤꿈치 각질 떨어지나, 각질 건조하니까 피부에서 각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요 70%는 물이지만 나머지는 다 먼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 산소 이장할 때 보면, 세월이 지나서 한 20년 지나서 이장할 때 보면 다 흙이 돼버렸어요. 뼈도 부서지면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그게 티끌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티끌로 들어가는 인생, 화살같이 빠른 인생, 한여름 밤의 꿈과 같은 인생,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있지만 또 3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주님 다시 배울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명을 대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산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그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요,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죄를, 그 행위를요 직구한다고 표현해요. 직접 구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 우리가 직구하게 되면, 이런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누가 주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한 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 자,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을 해도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을 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해요. 근데 3일 전에 목욕을 했어.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활동을 하면, 우리가 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염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저녁이 되면 씻잖아요. 뭐 샤워도 하고 또 뭐 발도 닦고 뭐 이도 닦고 아침에 되면 머리도 감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전에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라는 이 오염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생각한, 또 마음으로 저지른 죄악들, 또 말로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또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주님 앞에 갔을 때 회개한 자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냐,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월을 낭비해요. 감정을 낭비해요. 에너지를 낭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사람들이요 타는 그 지하철에 갇혀가지고 마지막으로 가족들한테 전화를 해서 한 말이 뭐예요? 미국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가족들에게, 엄마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냔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하면 뭐예요?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 사랑하며 살아야지. 평소에 부모님 잘 찾아뵙고 식사도 한 번 더 대접해드리고 평소에 함께하고 평소에 위로해주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부부가 서로 시기하고 성도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감정 낭비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한 해 국방비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뭐 군인들 우리 아들도 군대 가겠지만 뭐 군인들 뭐 월급을 150을 주니 200을 주니 뭐 국방비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북한 보세요. 지금 뭐 자국민들은 저 북한 함경도 뭐 황해도 이쪽 자국민들은 막 추위에 얼어 죽고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데 그 어마어마한 핵미사를 계속 만들어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 발사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것만 안 발사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해요. 지역 갈등,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져서 여야가 싸우고 다투고 민생은 돌보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세요. 사실 같은 민족이거든요. 다 친척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젊은이들이, 그 젊은 아이들이, 우리 아들들밖에 안 되는 18, 19살 된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해가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감정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족들,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의하며 아끼며 살아가야 돼요. 의하며 살아요. 우리 소천하신 우리 그 큰이모님 올해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하신 말씀이 위하여 부부간에 위하며 살아라. 형제간에 위하며 살아라. 위하며 살아라. 위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4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5남매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늘 남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랑 부부싸움 하면은
왜 넌 그러냐? 위하며 살지. 남편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위하며 살라. 아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위하며 살라. 여러분 위하며 사세요. 누가 나를 챙겨줍니까? 가족 간에 위하며 살고 성도 간에 위하며 살고.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누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누가 기쁜 일이 생기면 나를 위해 웃어주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니까 부부간에도 위하며 살고 또 부모 자식간에도 서로 위하며 살고 성도들끼리도 위하며 살고 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늘 걱정, 근심, 염려, 되어지지도 않은 미래를 막 염려를 가오해. 그 스스로 무덤을 파서 인생을 아주 우울하게 살아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 감정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하루,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얼마나 행복한 세상을, 얼마나 풍요한 세상을 살아요. 너무 먹어서 탈인 세상을 살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마음껏 살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이런 주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데 왜 되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없는 것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며 어리석게 사냔 말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정말 주신 이 시간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병원 심을 가보면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항암 치료하느라고 수술을 하고 막 항암 치료하느라고 인생을 그냥 병원에서 그냥 지내시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많아요.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그래서 연명 치료 안 하려고요. 그냥 내가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감사해. 웰다잉이라고 해요. 웰다잉.
하루를 살아도 몇 명 싫어하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하게 즐겁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리면서 참된 만족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인생을 항암치료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스스로 고통을 가부래. 스스로 염려를 가부래. 스스로 불행을 자초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불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회개하며 삽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랑하며 삽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아야죠. 감사하며 행복해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네요. 내 인생이 참 짧은 인생인데 주님 나 언제 부를지 모르는 소풍과 같은 인생,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 내가 어리석게 근심하며 미워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며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